네, 오늘은 엘리사와 사마리아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이가 저들과 함께한 이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주심으로써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새벽기도에는 기도하는 동지들이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적인 존재, 우리를 돕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어저께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도와서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하고 깊이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 두 번째 아람 군대의 침입입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그들이 이렇게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얼마 동안 쳐들어오지 않다가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 성으로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대단히 작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작정을 했느냐? 사마리아 성을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여러 겹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원래 성이라고 하는 그 구조는요, 주변 전체가 이 담으로, 펜스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죠. 자체적인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의 공급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성의 구조입니다. 자, 근데 그 사마리아 성을 차단해 버리면 물건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차단을 해버렸던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여자가 각각 자기들의 아기를 잡아먹기로 작정합니다. 두 여자가 작당을 해요. 자, 오늘은 네 아기를 삶아서 잡아먹자. 그리고 내일은 내 아기를 삶아서 잡아먹자. 자, 보통 때 같으면 또 정상적인 엄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근데 배가 얼마나 고팠으면 두 여자가 하는 작당이 먹힙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아기를 삶아가지고 두 여자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모성애도 강하고 또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 초인간적인 그런 힘이 나오시는 분도 여자지만 돌아서면 이렇게 무서운 분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싸우거나 이혼할 때 보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가지고 가죠. 자, 근데 한번 마음이 돌아서 버린 그 무서운 여자의 마음은 그냥 자식을 팽개쳐 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여자가 작당해서 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잡아먹자. 그리고 다음에 네 얘기를 잡아먹자. 자,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왜 먹혔냐? 그 정도로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거래를 하는데 거래의 품목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귀의 머리예요. 나귀 그 머리에 뭐 살이 붙었는지 말았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은 80세겔을 했다는 거예요. 자, 80세겔을 계산하면은요 1년치 연봉을 줘야 돼요. 자, 80세겔이면 은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럼 80에다가 4를 곱하면 4, 8은 32잖아요. 그러면 거의 1년 중에서 뭐 공휴일을 빼고 일한다 가정했을 때 1년 내내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을 줘야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둘기 똥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을 거래하는데 무려 5세겔이라고 그랬어요. 5세겔에다 4를 구하면 4, 5, 20, 약 한 달 정도를 일해야지
비둘기 똥 조그마한 거 4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요. 4분의 1 값. 그러니까는 비둘기 똥 조금을 이 5세겔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비둘기 똥을 사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디 그 거리를 걸어가는데 아파트 앞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비둘기가 뭐 우리나라 비둘기는 담도 커요. 그냥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 사방이 있더라고요. 그 비둘기가 그 싸는 똥 그 조그만한 거를 그것도 4분의 1 값을 세상에 한 달치 월급 5세겔을 줘야 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이 배가 고파가지고 나귀 머리는 뭐 삶아서 먹을 수 있고 뼈를 고아가지고 밥에다 말아서 먹을 수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열왕기하 6장 25절에 비둘기 똥을 5세겔을 주단 말이에요. 그럼 비둘기 똥이 무슨 목적으로 사람이 썼을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비둘기 똥을 먹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음식을 할 때 그 소금처럼 조미료처럼 그 비둘기 똥을 말려가지고 갈아가지고 국에다가 넣으면 우리 같으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맛을 냈다는 그런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또 원어적으로 해석하는 보니까 원어적으로 그 비둘기 똥을 히브리어로 히에요님이라는 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히에요님을 뭘 일컫느냐면 작은 콩 중에서 히에요님이라는 그런 콩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콩을 일컬었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보면서 세 번째 해석, 비둘기 그 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콩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거래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해석은 여러분의 각자에 맡기겠습니다. 자, 근데 이 정도로 사마리아 성에서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죽음이 있고 배고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에 1년치 연봉을 줘야 될 정도면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마리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일 풍부한 식량이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내는 소리, 또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을 보면서요, 우리 94년에서 97년 그 북한에 어마어마한 그 무서운 배고픔이 찾아왔어요. 그때 무려 죽은 사람들이 한 300만 정도 죽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한 증언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뭐 그렇게 죽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배가 많이 고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근이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어떤 그 돕는 기구들 있잖아요. 적십자라든가 또는 뭐 사회 뭐 기아 그런 단체 같은 통해서 어마어마한 식량이 북한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심지어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무슨 기도할까요? 뭐 특별한 서러운 물론 결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자,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아니시고 내일 아침에 어마어마한 식량으로 축복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서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고운 밀가루,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한서를 그 단위를 찾아보니까 한 반말 정도 됩니다. 한서 반말이 한 세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근데 여기는 한 세겔이에요. 그 다음에 비둘기 똥이 5세겔인데 보리 2서하면 2서는 한 말입니다. 10대. 자, 보리 2서 한 말에 세상에 한 세겔을 하리라. 자, 어저께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가격이 떨어진 거죠. 인플레가 그냥 하루아침에 꺾여버린 겁니다. 이 말은 이 정도로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듣는데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1절 처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을지어다는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학교도 선택할 수 있고 먹는 음식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영적으로 먹는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에도 안 되고 취사 선택에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지어다요. 들을지어다. 내가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내 귀에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장관이죠.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마리아의 장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저께까지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었어. 지금도 80세겔이야. 그리고 비둘기 똥 그 조그만한 게 5세겔이야. 한 달치 월급이야. 지금도 5세겔이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사람을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너 사이비 교주 아니냐? 너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해가지고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말이죠.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장관이요. 사마리아 장관이면 그때 당시에 2인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삐까번쩍하고 계급장을 달고 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권세와 권력이 자기 손에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가진 것이 많고 권력과 권세가 있어도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이 사람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손에 권세와 부귀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화려해도 우리가 조금도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잠시 잠깐 화려한 겁니다. 잠시 잠깐 부러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부자도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날마다 잔치하고 옷도 자주 색깔 옷을 입었어요. 하나에 그때 당시 1억 이상 하는 그런 옷을 입었어요.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과 사람들의 수많은 이런 칭찬을 받았을지 몰라도 옷을 벗는 순간, 육체를 벗는 순간에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부자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 유치원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옷도 귀하게 입고 정말 운전사가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맛있는 걸 먹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통 중에 살았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까? 죽을 때까지 인생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 삶은요, 이 유치원 시절보다 짧은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영원한 세계도록 고난받고 고통받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그 다음에 고통,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있는 게 전체입니까? 영원토록 있을 게 전체입니까? 영원토록 있을 그때가 진짜인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잠시 잠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가진 것도 없고 내실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잡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야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병과 저주와 가난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게 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마리아에 탄식하는 소리, 고통 중에 있는 소리를 들으시고 식량을 제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염려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오늘 이 사마리아 장관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받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19절입니다. 19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이 장관은요 자기 바로 저기 건너편에 있는 식량을 앞에 두고 그리고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죽었습니다. 눈으로 보았으나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우리 68절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로 나눠져 있는데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주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집을 지었으되 거기에 살지는 못하리라. 네가 포도원을 재배했으되 열매를 따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약혼을 했으되 다른 남자가 그 여자랑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서운 저주죠. 내가 힘을 다해 집을 지었는데 못 살아요. 내가 죽어라고 농사를 지었는데 내끼 못 돼. 내가 약혼까지 한 여자인데 그 여자는 결혼을 못 해요. 이게 말씀에 불순종이 했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역사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장관을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걸어가면 저기에 고운 가루가 수두룩하고 보리가 수두룩합니다. 근데 눈으로는 봤지만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지 서로 그냥 그걸 가지러 가다가 이 사마리아 장관인지도 모르고 밟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발품에 의해서 눈여는 보았지만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신앙적인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부정적으로 받았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롯의 두 사이는 그 장인어른 신의 내일 멸망하리라는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0일 동안 정탐했던 사람들 10사람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전 백성들은 아버지 세대들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전체가 못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의심, 말씀 우리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7장 1절의 말씀처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내가 믿음이 약하여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긍정적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 다 지금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멘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울하시고 잡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말씀을 잘 믿지 못하고 우리 속에는 늘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를 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한 장관을 통해서 그의 외면은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부러움을 받았을지라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과 그의 마음에 품었던 부정적인 언어는 그를 타락으로 이끌고 갔고 사람들에게 밟혀서 죽는 무서운 비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눈으로 본 것이 소유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두 사이도 마찬가지였고 정탐했던 1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말에 같이 동조했던 부정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는 있었으나 소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아멘함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